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프랭카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게 다 종려나무 가지고요.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사람들이 가지를 흔들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나무입니다. 대추야자라고. 오아시스에 가면 우리가 사막의 오아시스에 있는 나무가 다 대추야자 나무죠. 우리가 가나안 땅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부를 때 꿀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꿀이 아니라 이 대추나무 야자 열매를 말리면 꿀처럼 달아요. 굉장히 당도가 높기 때문에 학자들이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할 때 꿀이 바로 이 대추나무 열매를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의해서 못을 박히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매달고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 큰 대못을 쾅쾅 박았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끔찍하잖아요. 만약에 십자가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께 로마 병정이 대못을 쾅쾅 받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아마 눈뜨고 우리 못 볼 거예요. 너무 끔찍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겪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셔야만 돼요. 내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와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육신적이면 똑같은데 우리와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또 입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아픔도 겪고 슬픔도 겪고 이러시는데 차이점은 뭐냐? 죄가 없는 것 이거 말고는 우리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극심한 고통이니까 예수님도 뭐 하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나 너무 힘들어서 그 십자가 못 져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실패로 끝나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시하면 되거든요. 지시고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하시지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못해 잃어버리면 예수님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끝나는 거죠. 근데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좀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다 이기시고 그 고통을 이기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겪고 죽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으니까, 피하고 싶으니까. 구원 사역 안에 간 위기 시간이 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시고 십자가 달리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셨어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냐? 그 고통을 이겨내는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어떻게 십자가 지셨어요? 자, 우리 37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37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멘. 오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와 있죠? 예수님이 숨김없이 말씀 고백을 하세요.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고민이 돼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또 뭐라고요? 십자가에 지기 전에 이미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숨기지 않고 제자들에게 그대로 말씀하시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나 십자가 피하고 싶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피하면 구원사에게 문제가 발생하죠. 실패하게 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 진퇴양난이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에요. 피할 수도 없고 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 상태죠.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큰 위로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뭡니까? 어려움 만나잖아요. 일을 내가 하긴 해야 돼. 그런데 이 일을 보니까 하기도 어렵고 힘도 들고 안 하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그런데 안 할 수는 없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뭐요? 내가 잘 안다. 예수님도 겪어보셨잖아요. 이런 상황을. 그리고 위로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마음을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거든. 이때 예수님이 뭘 선택하셨어요? 십자가 지셔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 선택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겟세마네 기도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자,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몇 분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몇 분 기도했느냐? 자, 44절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세 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 기도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세 번씩 기도했다는 게 무슨 의미지? 자,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거든요. 누가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3번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3번 기도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흘렀는데 그 땀이 빗방울처럼 됐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표현이에요. 이런 내용이 또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죠. 자,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죠. 이런 가시가 아니라 바울을 괴롭히는 질병 아닙니까?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바울이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죠. 예수님께 3번 기도했어요. 이거는 뭐냐? 바울도 이 질병이 너무 자기를 괴롭히니까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근데 이 바울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요, 동일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네 기도 고쳐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응답이에요. 고통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도 기도하잖아요. 됐다. 그럼 십자가 지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쪽으로 예수님이 마음을 굳히잖아요. 자, 근데 응답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이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다음부터는 이 질병이 있어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힘있게 그 고통을 극복해 나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니까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천사가 도와서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뭐냐? 기도를 마친 후에 뭐냐? 결단하시죠? 뭐라고 결단하십니까? 자,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이었어요. 이 십자가 좀 피하고 싶어. 이게 예수님 마음인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가자. 나를 잡는 데가 왔다.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이 자원해서 십자가 지러 가시죠. 이것이 바로 뭐냐?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나잖아요. 누구나 다 위기 만나요. 위기 어떻게 극복해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텐데, 나가실 겁니까? 성경 우리가, 오늘 본문이 우리가 그 답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극복해야 돼?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간절히 기도해라. 이게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가를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답이 어디 있는가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그 무거운 마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그 약해진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위기를 만나면 뭘 가지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돼요? 오늘 구약의 본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구약을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 구약의 본문의 주인공이 보니까 히스기야죠. 자, 어떤 상황이냐?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거죠.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자, 전쟁이 벌어지면 뭐예요?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싸울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나라의 상황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고백을 하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상태냐? 자,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는데 어디 보냐면요. 19장 3절입니다. 1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자기 나라가 어떠냐? 이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이제 임신했잖아요. 이제 해산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해산해야 돼. 그럼 엄마가 할 일은 뭡니까? 해산할 때 뭐예요? 힘 주잖아요. 힘 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힘을 줘야 애가 뱃속으로 바깥으로 나오는데 어떻다고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해산한 여인이 힘을 줘야 애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너무 힘이 없어서 너무 기력이 처져가지고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아이가 바깥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자기 나라가 어떻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없는 상황인데 이 사내립이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죠.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잡혀가서 죽든지 속국이 되든지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만 남았죠. 그때 히스기야 선택이 무엇입니까? 사내립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너 항복해라. 이 편지를 들고 어디 갔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성전에 가서 이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위기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응답을 하신다고요?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다고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신약의 본문이나 구약의 본문 가운데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우리가 왜 기도해요?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왜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요? 뭐 때문에 밤새워 기도하잖아요. 뭐 때문에 새벽에 나와 기도해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 응답 못해. 이러면 우리 기도 못하는 거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가 이러면 어떤 기도입니까? 말을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기도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는 뭐냐?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간절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무기가 학벌, 돈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달리 나와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절대 외면하지 못하시거든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 거 보셨죠? 사무엘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로 오잖아요. 성전에. 한나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술 취한 사람 같아.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것을 보고 엘리가 뭐냐 술 취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 얻고 싶어서 하나님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엘리가 감동을 받죠. 엘리가 감동을 받아서 그 영성이 없는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 들었습니다. 걱정을 가라 이렇게 말할 정도 엘리가 감동할 정도로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기록하는 뭡니까? 한나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가 오늘부터 고난주간이잖아요.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성도가 힘써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뭐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 예수님 다른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이 고난주간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이 뭐냐? 제발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 부탁하셨거든요. 다른 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자 오늘이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럼 내일이 예수님이 뭐 하셨겠어요? 내일 예수님이 뭐 하셨죠?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주간 한 주간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잖아요. 내일 하루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시고 이 종료실에 입성한 다음에 그 다음 하룻밤 베나에 주무시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나오시 하신 일이 바로 뭐냐? 성전에 찾아가셔요. 성전에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 성전을 다 엎으시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성전은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기도는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뭐예요? 다 장사꾼들이 와서 양 팔고 난리가 나고 돈을 바꾸고 환전하고 이 성전이 시장이 된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진노하시면서 상을 쫓아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너희가 어떻게 장사의 소굴로 만드느냐. 예수님이 진노하셨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고난 주간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입성하신 날 제일 먼저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를 회복하게 만드는 사이였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잖아요. 이 건물이, 이 성전이.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게 선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뭐냐?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5장 17절 분명히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타락이 뭔가요? 뭐가 타락입니까? 타락은 나쁜 거잖아요. 뭐가 타락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런 말하죠. 저 사람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타락입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는 게 타락이에요. 본질에서 벗어나. 이게 타락이거든요. 음식점이 처음에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 그런데 이 음식점이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죠. 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처음대로 안 해. 처음대로 음식을 정성껏 안 만드니까 점점점 맛이 이상하게 변해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신문을 안 보니까 이런 기사가 써 있어요. 서울에 한 오래된 이게 음식점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쪽에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가보니까 그 음식점이 문을 닫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왜 없어졌냐? 이유가 하나예요. 할머님이 그 음식점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님이 두부를 이렇게 직접 만드신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밤새 그 두부를 젓는 거예요. 혼자서 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음식을 두부를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앞으로 이 두부 먹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랬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누가 나처럼 밤새워서 이렇게 져가며 두부 만들겠냐는 거예요. 아들이 있대요. 자기 집에. 그럼 아들한테 시키면 안 되냐 이랬더니 누가 힘든 일을 하겠냐 이렇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문 닫은 거죠. 그 사람 오니까 타협하거든요. 적당하게 음식을 만드는 거죠. 힘드니까. 이게 뭐예요? 타락이에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를 어떻게 타락하느냐? 죄를 보면서 이게 타락이 아니에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 말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기도제를 지키고 있나? 이게 타락이에요. 말씀을 주면 돼. 적당하게. 기도하는데 교인들 눈치 보면 적당하게 기도하는 거. 이게 타락이거든요. 사람을 치고 이게 타락이 아니에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으면 지금은 이 나라가 이렇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다 시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요? 세상이 들어와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이에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다른 민족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살거든요. 세상은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신약으로 표현하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별로 좋은 평을 못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길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고 싶어. 바르게 살고 싶으면 우리한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어요. 문제는 뭐냐?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 마음은 있는데 내가 그렇게 못 행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문제 숙제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여기에서 기도 안 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마음은 있는데 내 몸이 못 따라가는 거죠. 이게 문제죠.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이런저런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시지만 기도할 때 가장 우리가 받는 큰 선물이 바로 뭐냐?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내가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다르게 바꾸면 뭐냐? 성령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능력이 생겨요. 몸 따라 마음 따라 따라 놀았는데 내가 성령을 받으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술 먹는 분들, 술 마시는 분들 많잖아요. 교회는 뭐 법으로 술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는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술 마시지 않는다는 것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술 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교회는 담배 피지 않잖아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도 그렇거든요. 직장 다니다 보니까 정말 술 마시지 않고 아픈데 분위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꺼내야 되거든. 근데 내 힘으로는 못 끊어. 잘 안 끊어지거든. 근데 성령이 임하면 끊어져요. 성령 받으면 그게 끊어지게 돼 있어요. 제 친구,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시골에 있을 땐 자기들과 똑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랬대요. 근데 이 친구가 서울로 갔는데 명절에 내려온데 보니 사람이 너무 달라서 내려온 거예요. 자기들 뭐 하트도 안 쳐.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피워. 친구들이 야, 너 왜 이래? 이랬는데 이 친구가 서울 가서 뭐 했어요? 예수 믿었어. 예수 믿고 나니까 술, 담배 다 끊어버린 거예요. 친구들이 다 놀란 거죠. 술 마시던 분들이 담배 피운 분들이 그게 끊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어떤 능력이 많은가를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런 베드로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까지 뭐야? 큰 소리 맞췄어.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중대에 따라가겠다. 큰 소리 치잖아요. 근데 막상 예수님 십자가 달리게 되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래도 베드로는 양심이 있으니까 멀리는 도망을 못 가. 멀리는 도망을 못 가고 예수님은 쫄쫄 따라다니는 거죠. 숨어서 뒤에 사람 사이에 섞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야, 너도 저 예수당이지 않냐? 이랬더니, 아니야, 난 아니야. 나 몰라.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오순절에. 딱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전하지 마. 너 예수 전하면 죽이든지 감옥에 가든지 할 거야. 하지마. 알았어.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담대히 복음 전하잖아요.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전에 뭡니까? 기도를 가는데 안진영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쉽게 말해 구걸 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 벌떡 일어났잖아요. 이전에 베드로는 그런 거 꿈도 못 꿔봤어요. 그런 능력이 자기에 있을 거라고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능력이 생기니까 환자를 막 안전병 일으키잖아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기도해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내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성령 받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해요? 우리 힘으로 극복 못합니다. 요즘 코로나 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이 달린 얘기가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힘들어. 입에 달려있어.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다 힘들어. 일본도 보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자살률이 코로나19 때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사람이 힘드니까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자살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힘드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사는 이 뭐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사람들이 자살로 가는 거죠. 어떻게 극복하실래요? 우리 힘만 가지고는 극복이 어렵죠.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성경 인물들이 보여주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주님 전에 달려나와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내게 힘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게 만들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를 도우시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고난중간을 맞으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뭐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고난중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특히 고난중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 대거든요. 어렵다면 얘기만 해. 그리고 뭐 자꾸 핑계 대면서 기도는 안 하는데 그러면 그게 변함이 없어요. 그 상황이 계속 그대로 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목이 아팠을 때 기도하잖아요. 제가 하루는 이제 밤에 기도를 가는데 그날은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린 날이에요. 너무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입고 나가니까 아내도 우리 집 애들도 아빠 오늘 같은 날은 가지 마요. 왜? 너무 눈이 많이 오고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제가 집을 나서는데 집사람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안 갔으면 좋겠다. 오늘 같은 날은. 아빠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대. 근데 제가 뭐 그러다가 해도 제가 기도하러 산에 갔잖아요. 근데 정말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눈이 푹푹 받쳐야겠지. 산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 혼자 걷는데 날씨는 춥고 눈은 내리고 저 혼자 산을 11시 넘어서 산을 이제 걷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뭐예요? 눈보라가 막 몰아치고 날씨는 춥고 이런데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네 목 고쳐주겠다 말씀은 안 하시는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내 마음속에 몰려와요. 하나님 만져주시겠구나. 어려움을 만나면 핑계대지 마시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달려나와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응답해 주시게 돼 있어요.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희세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네 기도 들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이 시작됩니다. 새벽은 여러분 어떤 시간이니까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약속해 놓으시거든요. 새벽이 어떤 시간이냐?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뭐 하겠다고? 돕겠다고.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놨어요. 놓으셨잖아요. 네가 새벽을 깨우며 나의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우마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은 뭐냐?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한 주간 좀 힘이 드시겠지만 함께 달려나와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은혜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겨냈듯이 우리 또한 기도하면서 능력 받아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능력을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